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형 방법은 교수형, 총살형, 독살형, 전기의자형, 가스실 등이 현존하는 사형 방법으로 존재해요. 과거에 화형, 이 목을 자르는 참수형, 생매장형, 익사형, 톱질형, 투석형, 유대인들 돌로 던져서 죽이는 투석형, 압사형,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능지처참형, 로마시대에 십자가형 등이 있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에서 6일 젊은 개혁파들이 경성에서 조선의 처음 우체국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수구파들을 공격했는데, 이때 수구파의 핵심 민영익이 칼에 맞아서 크게 부상했는데,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선생님이, 미국인 의사선생님이 치료하여 고쳐줌으로 이 조선 이 왕궁에 이 선교사들이 크게 신임받는 계기가 되어졌지요. 이때 갑신정병의 주역이 33살의 풍운하 김옥균이었는데, 1894년 그로부터 10년 후에 중국 상해에서 조선의 수구파들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 총에 맞아 암살당했지요. 거기서 끝난 건이 아니요. 김옥균의 시신을 청나라의 배에 싣고 경성으로 운구해가지고 와서 능지처참형했어요. 몸통은 바다에 던져지고 머리는 경기도 죽산에, 손과 발의 일부는 경상도에, 기타 수족은 함경도에 버려졌어요. 김옥균의 머리카락과 의복 일부는 일본 사람 가이 군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다 도쿄의 신조지 절 뒤뜰에다가 묘를 쓰고 또 비석을 세워 놓았는데 현존해요. 십자가 이 처형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처형 방법보다도 잔인한 사형법이에요. 주전 88년에 알렉산더 안나이우스가 800명의 로마 제국 반역자들을 십자가형에 공개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 이 죄수가, 이 십자가가 이 가로가 있고 이 수평으로 있고 수직이 있는데, 수평으로 되어진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장소까지 가요. 거기에는 이미 십자가 수직으로 되어진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가서 눕혀가지고 이 수평 틀에다가 양손을 펼쳐서 손목에다가 대못을 받고, 네 사람의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들고 수직으로 되어진 그 십자가 틀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세 나라 말로 위에 붙여지고, 그 수직으로 세운 기둥 양쪽에다가 양발을 대서 대못을 발목에다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반쯤 죽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가벼운 채찍질 당하고 또 아주 가장 혹독한 채찍질에 당해서 이 슬픔의 거리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길에서 벌써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어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갔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을 끌어올려서 폐를 열어가지고 숨을 쉬고, 그때 이게 발을 끌어올려야 되고 팔목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덩어리는 이미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끌어올릴 때 그 상처, 고통, 이렇게 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질식을 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아니해서 떼약볕 속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후 1세기 중엽의 로마의 대표적 지성인이었고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에 관해 말하기를 뭐라고요? 오랜 고통 속에서 생명의 숨을 쉬다 죽어간 사람이라. 생명의 숨을 쉬다 죽어간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편하게 숨을 쉬지만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쉬는 게 이게 생명을 숨쉬다가 질식하여 숨을 멈추고 죽어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절정의 장면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3번이나 선언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3번이나 선언했는데 가벼운 채찍질하여 처음에 놓으려 했으나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반역자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이 유대인 당국자들의 강압에 굴복하여 십자가형을 선고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내주었는데 로마 군인들은 다시 한번 가장 혹독한 이 채찍질을 가하고 이 십자가의 이 수평 기둥을 예수님에게 지게 해서 그 슬픔의 거리 비아돌로로사 이 거리를 거쳐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지며 조롱했지만 믿음의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고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지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 당국자들이 처음에 행악자라고 고소하고 나중에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벼운 채찍질로 6월절 특사로 석방하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 이 당국자들의 강압에 굴복하여 이 마침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군인들은 이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예수님께 가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이 수평대를 지고 이제 슬픔의 거리를 어린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지고 갔는데 더 이상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지점이 있는데 제5지점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이것이 공간복음의 내용인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조화해서 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봐요. 이 D.A. 카슨 교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중심 주제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사실을 생략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중심에서 곁길로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집중해서 정리했다. 이게 D.A. 카슨 교수의 지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신의 결단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많은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봐봐요. 거기 17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누가 지시고? 예수께서 묵묵히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쉬고 가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거기 골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를 영어로 음역한 것이고 헬라어 헤골이라고 하는 이 헤골을 의미하는 아람어의 골고타의 음역이다. 헤골이라 하는 곳은 그곳의 외관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생겨난 말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북쪽 성벽 바로 바깥에 있고 도로에서 멀지 아니하는 성묘교회 근방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 위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군인들이 다른 2명의 강도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18절의 내용이요. 로마 군인들은 골고다라고 하는 이 저주받은 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치욕과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누구든지 로마 정부에 반역하면 십자가형이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아요. 이 십자가형은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려고 하면 반드시 황제의 제가가 필요했습니다. 사형수는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된 처참한 몰골로 여러 시간 동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러 날 동안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는 발목을 끌어올려야 되고 팔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이 흉곽을 넓게 개방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요.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발목은 이미 대못을 박혔고 팔목도 못이 박혔는데 이 박혀놓은 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숨을 쉬어야 하니,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숨을 쉬다가 이 질식하여 이렇게 긴장마저 마비되고 숨을 거둔다는 것이지요. 보통 사형수들은 십자가 위에서 기력을 다하여 기절하고 죽어갔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다른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와 마가는 그들은 유격대원이었다, 강도였다. 누가는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회개했다.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대화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고통과 치욕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은 죄인 중 한 사람 같이 여긴 바 되었다. 예수님은 모세가 나무에 단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려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19절 봐봐요.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부착하게 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공표하기 위하여 빌라도 총독은 십자가 상단에 히브리어, 사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아람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히라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 공용어예요. 라틴어는 로마 군대의 공식 언어였지요. 이 세 나라 언어로 패에 기록하여 써서 부착했지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로 여러 언어로 모두에게 의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록했는데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였지요. 이 사람들이 오해했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3번이나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패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무슨 왕?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하늘나라의 왕이심을 빌라도 총독의 손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셨지요. 이렇게 새 언어로 십자가 위에 공개된 장소에 높이 써서 붙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도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었고, 나사렛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모든 민족의 구세주이심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빌라도 총독이 쓴 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강요했으나 빌라도 총독은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들의 압력을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행악자, 신성모독자라고 고소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거절한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한 수단이자 그가 영광을 얻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 총독이 주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방에 선포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한 이 가야바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처형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히려 알려주는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했다. F.F. 브룩스 박사, 전주 출신 김세윤 박사의 은사이고 제가 배웠던 히브리서를 가르쳤던 해리스 박사의 은사인 F.F. 브루스 박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참된 왕이자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이시다.
그는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처참한 고문의 도구를 영광의 보좌로 바꾸어서 그 십자가로부터서 주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해석했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는 금방 그 언어하고 저가 여기에 쓴 것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은 저렇게 다 보내놓고 나서 내가 또 설교를 읽고 또 설교를 읽고 다듬으면서 또 다듬어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또 다른 번에 설교할 때는 또 이 설교를 다듬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요. 또 묵상하고 묵상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이 예수님을 못 박고 그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여가고 그 십자가를 세우는데 동원된 로마 군인의 수는 4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채용된 죄수의 옷은 사형 집행인들이 자신들의 부수입으로 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법복이나 관복 같은 겉옷을 입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겉옷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한 개씩 나누어 가졌어요. 겉옷을 어떻게 해요? 4분깃으로 이게 이어놓은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4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졌고, 겉옷을 복수형으로 말하는 것으로 봐서 겉옷에다가 혁대, 신발, 모자 등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로마 군인들이 겉옷을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혁대는 누가 갖고 신발은 모자는 이거 다 나누어 가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속옷뿐이었는데, 예수님의 속옷은 이게 꿰맨 데가 없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통으로 짠 것으로 이걸 나누면 다 버리는 거죠. 이거 실 다 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갖자고 했지요. 지금 예수님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힘들게 죽어가고 있는데 군인들은 희희낙낙하며 부수입을 챙기기 위하여 예수님의 속옷을 통째로 한 사람이 갖고자 제비 뽑았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제비 뽑기 한 것은 시편 22편 18절,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어요. 18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까 거기는 뭐다고요?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이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시편 아까 22편 18절인데 한번 봐봐요. 거기는 겉옷과 속옷이 그대로 다 있었거든요. 시편 22편 18절 봐봐요. 거기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뭐예요? 나누고, 속옷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요. 놀랍지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어느 것 하나 어김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다. 이것은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성경 예언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절대 주권이 이 일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 말씀 24절 28절 봐봐요. 24절 뒤쪽에 보면 이게 뭐라고요? 거기 보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여기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해놓고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8절도 가봐요. 중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뭘 응하게 해요? 그 예언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도록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군인들이 무슨 성경 말씀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놀랍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 말씀의 예언 성취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자원한 순종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부수입에 집착하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로마 군인들과 대조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해요. 여기 봐봐요. 25절 봐봐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다? 그 어머니와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누구?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로마 군인들하고 이 사람들은 대조되어져요. 이 사람들은 누구요? 믿음의 사람들. 아까 로마 군인들은 뭐요? 이득에 집착하는 아주 이기적인 나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있어요. 참 놀랍지요. 이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나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눈물 흘리며 서 있던 믿음의 여인들 가운데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여기 있는데 카슨 교수는 그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누구냐? 사도 요한의 어머니일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누구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일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마리아의 조카인 사도 요한에게 의탁했다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기 25 여기 가봐요. 26절에 여기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여자여. 어떻게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야 했느냐? 여기에 대하여 이것은 주님이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여자여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니다 하신 모습은 마리아의 아들로 인자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인자의 모습으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신자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여자여 했고 그 다음에 아들이니다 하는 말은 마리아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그 27절에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뭐라고요? 내 어머니라 하신대.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님의 안 믿는 동생들은 어디에 살아요? 가버나움에 살아요. 공생의 시작 전까지 예수님이 그 동생들과 어머니의 생활을 책임졌어요. 어머니를 모신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누가 어머니를 모신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요. 사촌지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조카라요. 내 어머니라 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때까지 믿지 아니했어요. 어디에 살아? 가버나움, 갈릴리우의 가버나움에 살아. 안 믿는 동생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도 믿는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였는데, 자신의 선생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어머니를 자신에게 의탁하여 맡겨주는 일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이때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예루살렘에서 이때로부터 11년간을 사도 요한이 모셨다. 이런 기록도 있고, 교회사에 또 다른 기록은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사도 요한은 어디로 갔다? 예배소로 갔어. 예배소에서 요한서 신서와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했는데, 그때 살 때 어디서 예배소에서 살다가 반모섬으로 붙들어 갔거든요. 예배소까지 모시고 가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무한한 영광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들 또 가보십시다. 여기 27절 가봐요. 27절에 여기 보면 그때부터는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높아지심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28절, 29절에 가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예언이 완성된 줄 아시고 그가 고통 중에 마실 것이라고 예언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뭐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고통 속에서 목마른 갈증을 느끼시며 목마르다 하셨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들, 그에게 마실 신포도주가 주어지리라 하는 이 시편 69편 2절의 21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십자가 곁에 있었고, 로마 군인들은 신포도를 담은 그릇에 바다에서 나는 해면을 적셔가지고 우술초 가지에 매달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 대주었고, 이로써 예수님의 마지막에 우리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이가 시었다. 여기 이 말씀이 성취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신포도주는 진정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략을 탄 마취제가 있는 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했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정해준 고난의 잔을 이 맨정신으로 남김없이 그대로 다 마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취제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모략을 탄 포도주는 거절했으나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를 입술에 대며 마지막 그 말씀이 성취되게 했다. 30절에 봐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킹제임스 버전, NIV, NASB 영어 성경에 It is finished. 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영혼이 떠나가신 죽음을 다 이루었다고 묘사했는데,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목숨을 그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그대로 내려놓으셨다. 여러분,
누가 빼앗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했다?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카슨 교수는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관한 성경 말씀을 다 성취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여 행한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치욕의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아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었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믿을 때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그 영광의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 있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차원하여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순종하셨지요.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은,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당당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